아니, 여기 저도 처음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 채플에 와서 무슨 얘기 해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84년도에 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얘기 좀 해드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참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아이들 둘 데리고 또 트리니티 신학을 했는데 저는 시카고에서 다니기는 밀워키에서 매일 통학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했죠 아마. 밀워키에서 시카고까지 3시간 반 정도. 그리고 직장생활 일주일에 한 20시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까지 다 있었으니까 또 주말에는 파타임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제 딸도 트리니티를 나왔는데 제 딸은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걔는 영어권이라 훨씬 더 저보다 쉽게 했는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It's amaz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몰리면 하게 돼 있다. 했죠. 근데 참 꿈만 같아. 이렇게 신학교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꿈만 같은데 또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하고요.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성경 보면 사도행전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나도 금방 순교하고 그런 생각. 그래서 참 30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자꾸 이제 은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65세 은퇴한다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이미 목회 많이 하시다가 와서 하시는 분도 있을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이제 신학하시고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마치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한 비유는 비행기의 비유예요.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비행기는 땅에서 잘 떠야 합니다. 뜨지 못하면 그 비행기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뜨지 못하면 고물이에요. 근데 뜬 비행기는 잘 날아가야 합니다. 잘 이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떠서 잘 나는 비행기일수록 잘 착륙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목회 전선에 들어왔고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마지막 착륙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만일에 권면을 해준다면 처음부터 착륙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착륙하지 못할 비행기는 뜨지 말아야지. 뜨기는 잘 뜨는데 날개도 잘 나르는데 착륙은 안 돼. 가면 곤두박질해서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뜨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착륙이 어려울까 생각해 볼 때 비행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계 결함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보고 싶은 것은 그게 내 길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고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어려운 때 유학, 저는 외대 영어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직장생활 미국에 와서도 한 4년 했고요. 한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하면서 무역상사를 했는데 영어 그래서 뭐 불편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하물며 제가 늘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돌이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공돌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엔지니어 공부만 하시다가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면 맞지도 않고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길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5분 정도인데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라 오경환 전사가 잘 알지만 좀 길게 하면 여러분이 좀 교제 시간을 줄이시고 30분 정도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읽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가진 한 컨설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가면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대를 칠 때 2차 대학이었습니다. 외고대학교는. 아무튼 1차 대학을 제가 시험 치고 저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72학번인데 제가 그때는 시험 치고 그 학교 벽보판에 수험번호를 붙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서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벽보판에 이렇게 봤는데 내 수험번호가 없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다시 기차 타고 돌아오면서 용산 철교를 지날 때 야, 이럴 때 사람들이 뛰어내린 거구나. 그 심정을 그때 처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자살하고 싶은 심정.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거기다 붙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그 추억이랄까 그런 그 경험이 인생 살면서 어떤 경험과 이어지는가 하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관은 저를 떨어뜨렸단 말이지. 시험관의 평가에 못 미치는. 근데 문제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이것은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종말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사실 뭐냐면 핵심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것이죠.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대비해서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시지만 예화를 들기는 부정적인 예화를 세 개나 들어요. 첫 번째 예화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결국은 미련한 5처녀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막 들여보내달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안 들여보내는 장면으로 끝나요. 비극이에요. 부정적인 예입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소자 한 그릇 한 사람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 얘기로 끝나죠. 이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하고 제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달란트의 비유도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인데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달란트, 아까 우리 정두근 사님이 읽으신 본문은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2절 내려가면 23절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죠. 그러나 26절 이하에 가면 긴 본문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끝부분에 가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피 울려 이를 갈리라.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세 비유가 다 종말론적인 비유이고 잘 준비해라 하는 뜻으로 주신 비유이긴 하지만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비유들이에요. 한마디로. 저같이 대학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옛날 아픈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잘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아무리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구원 못 받았다. 그 뜻은 아닐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는 차원으로 그냥 말씀을 우리들이 그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학적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것보다도 첫째는 여기 종들이 받았던 사명의 특성입니다. 몇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뭐 내용은 대략 아시잖아요. 비유가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세 종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을 가졌던 사람은 5 더 남기고 2 가졌던 사람은 2 더 남기고 하나 가졌던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줘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칭찬 2명, 책망 1명 이렇게 받는 얘기입니다. 이건 비유니까 그 주인은 주님이라고 보시고 종들은 우리라고 보고 달란트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게 뭐 영어의 탤런트도 될 수 있겠고 돈도 될 수 있겠고 사명도 될 수 있겠고 우리 생명도 될 수 있겠고 뭐 모든 건 다 그렇죠. 어쨌든 언젠가 결산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 결산의 때에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그 둘로 나눠질 때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는 얘기로 이 얘기를 핵심을 맺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종들이 받은 그 사명의 특징, 받은 달란트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4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은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죠. 착각하지 말았어야 될 제1번은 이건 주인의 것이다. 나는 관리자다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목회지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거기에 세움을 받은 청직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돈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웨슬레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자기 집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 주님의 집이 불탔구나. 나는 이제 책임을 하나 덜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멋있는 얘기지만 우리 누구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하고 금식기도 몇 번 한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을 수는 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근데 그런 반사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 내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생각을 평소에 끊임없이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주인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고 있을까? 30년 목회를 돌아보면 또라이처럼 착각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내 것처럼.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 특징은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말이 중요해요. 15절에. According to his ability.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5을 맡은 사람은 5을 관리할 만했기 때문에 맡겼다는 얘기고, 하나 맡은 사람은 하나 맡을 만했기 때문에 맡겼다는 얘기. 그러니 각각 재능대로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능력을 아는 주인이 맡겨서 이 맡은 청지기들을 아무 군소리 없이 이것을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각각 재능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렇죠. 다른 머리, 여기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학생이지만 벤츠 타고 다닐 만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가양각색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서 학교 다닐 때 언제나 전교에서 1등하는 놈들하고만 짝을 했는데, 제법 공부를 잘했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겨우 따라가고, 걔는 단어 한번 탁 보고 한번 써버리면 그냥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언제나 저는 불평거리였어요. 이놈 왜 이렇게 머리가 좋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사실은 주인께서 하신 일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최선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러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우쭐할 것도 없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째서 주인이 나중에 이 종들과 함께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 거죠. 어떤 사람은 빌리 그레함처럼 평생 수십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또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자기 노력과 자기의 부주의와 자기의 불찰이라면 많이 깨달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말레이시아에 한번 선교대회에 제가 강사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랬더니 10년을 선교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합시다. 제가 10년을 섬겼는데 회심자 한 명도 못 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있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답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했어요?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거. 제가 그랬죠, 지금 그대로. 그런 거 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라면 회심자 한 명을 못 내도, 한 명도 못 내고 순교해도 당신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게 당신의 사명이 아니면 여기서 매년마다 회심자 100명씩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큼 신문에 떠들썩하게 하고 그래도 당신의 사명이 아닐 수 있다. 당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매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달렸다? 아닙니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어디에다가 지금 기준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지금부터 잘 생각하면서 뜰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착륙할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준 것이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 화폐 단위는 많죠. 렙돈, 드라크마, 데나리온. 근데 달란트가 그 중에 가장 the highest value를 가진 마니터리 유닛이에요. 한 달란트, 신학생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6천 데나리온이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계산, 이 환산법이 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비유해서도 데나리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1년을 노동일수 300일수로 잡는다면 계산하기 좋게 6천 데나리온은 300으로 나누면 몇 년치 월급입니까? 20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20년 연봉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법 받는 젊은 사람들 10만 불 받는다는데 10만 불 연봉 받는 사람이 20년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는 200만 불이에요. 5달란트는 1000만 불입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는 떠나서 어쨌든 달란트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화폐 단위인데 왜 주님이 다른 화폐 단위를 쓰지 않고 달란트로 비유를 했을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주인이 맡긴 이 사명이면 사명, 이것의 소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가진 시간 매일매일 깎아먹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건강 너무 소중하죠. 모든 게 다 내가 가진 재능, 하버드 투네 연구팀이 발표한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의 10%도 못 쓰고 죽는데요. 나머지 90%는 써먹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럴 수 있고 개발 안 해서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신중한 자세 또 가치가 나오는 것이겠죠. 시간이 가니까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건 생산적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겁니다. 보관의 목적이 아니에요. 생산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겼어요. 칭찬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칭찬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수치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도 못 남겼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암시적인 교훈이 있어요. 두 사람은 생산적이었습니다. 프로덕티브 했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메인테너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명,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좋은 건물 주셨으면 그 건물 잘 사용해서 써먹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잘 써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주인에게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되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그런 거죠. 자, 몇 가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달란트의 특성을 우리들이 같이 분석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또 여러분의 사명에 저의 사명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진 사명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또 이마누엘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몇 가지 또 맡은 것도 있고 내가 하여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명도 있고요. 할아버지의 사명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저에게는 주어져 있는 많은 그 다중 역할이 있는데 그 모든 다중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달란트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보십시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리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가장 합당한 the best provision을 주신 거죠. 나에게. 그리고 결국 이것은 소중한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소명론, 사명론하고 깊게 직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부터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컬링에 대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소명대로 사는 삶과 소명대로 살지 않는 삶의 이 둘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소명을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형태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제일 미숙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 좋은 것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저 애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살, 4살 돼서 보이네. 제가 얼른 보니까 우리 집에도 2살짜리가 있어요. 애기가. 손녀가 있는데 제가 관심이 많죠. 걔가 이제 커가니까. 근데 그 애기가 2살,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내가 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정신적으로 지금 그 애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기 수준은 뭐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울고 막 이러는 거죠. 전형적으로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되면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 시작은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성숙한 단계가 뭐냐면 자기 잘하는 걸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자라나다 보면 자기 특기가 발견돼요. 말을 잘한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그런데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자주 물어요. 그 얘기를. 아이들 이 다음에 뭘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중에는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본인은 그것이 상식이고 진리라고 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게 옳은 대답 같습니까? 인간을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두면 뭘 할까요? 네? 뭘 할까요? 무서운 일들 할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대관하면 학교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오경원 전사가 있긴 하지만은 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들은 매번 설교하고 싶어서 막 안다라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뭐 하고 싶은가?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일도 있으니까. 지금도 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놀기도 하고 싶고, 영화 구경도 하고 싶고, 제 아내하고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딸 보고 오늘 가면 안 되냐. 오늘도 또 저녁에 또 이제 약속이 생기고, 계속 지금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많죠. 낚시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여기 지금 왜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잘하는 것을 한다. 여러분 모든 거 다 해봤나요? 여러분이 뭘 정확히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이런 걸 잘하는 줄 몰랐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나서 발도 못 들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 발만 들여놨으면 참 잘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를 제가 엉뚱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살 때 자기 좋아하는 것 따라서 사는 것은 가장 유치한 삶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대단히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좋아서 일을 결정을 해요. 선교지에 나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을 때 GBT와 OMF 실행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소명을 주로 다루는데 인터뷰도 많이 하고 안신에 들어오면 아무튼 자기 싫어하면 사역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지를 선택하실 때 아니면 사역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럴 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떠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이건 내가 너무 지금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게 사명이냐? 그 뜻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다 하는 말과 키 작은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안 돼요. 논리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 좋아한다 하는 것이 곧 사명하고 일치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이 사명일 때가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놓기 싫은데 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하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약하다 하는 말 가운데는 못한다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목회 30년을 하면서 목회를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회를 못해요. 왜 못하냐? 첫째, 사람 기억을 잘 못해요.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얘기하다 보면 다 시간 다 갑니다. 아주 부끄러운 실수를 얼마나 많이, 우리 이만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 실수를 했는지. 은퇴장로님들 부부들을 다 만나고 밥도 먹고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한번 그 은퇴 장로님의 여동생이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무릎 수술하셨어요. 다리가 그냥 델라웨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나는 여자분들이 머리 스타일 바꾸면 못 알아봐요. 옷 바꾸면 잘 못 알아봐. 새로운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보통 교회에서 만날 때는 이쁘게들 차려입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막 일하고 나서 이렇게 다들 후지근하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바로 그 옆에 서 계셨는데 제 아내도 옆에 있고 제 아내는 참 사람 잘 알아보는데 한참 얘기하다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장로님 옆에 계신 분이 내가 처음 보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럴 때 대박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옆을 쿡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수했구나. 그 권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가 그런데 아무튼 이러니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을 볼 때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도 아니요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면 가운데 손가락 함부로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면 싫은 것도 좋아져요. 못하는 것도 잘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결혼 생활에서 체험합니다. 7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4년 됐나요? 근데 그때 결혼할 때 목사님께서 주례서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단순한 말씀을 주셨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두고두고 저는 이것이 결혼도 부르심이고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짝을 지어준 거지 우리가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구나. 그걸 두고두고 되새기는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잘 못해도 정말 못해요. 꽃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고 그렇게 꽃을 원하는 사람한테 나는 꽃달라는 여자가 너무 유치하게 보였어요. 저런 시들어 빠지는 꽃 같은 걸 달라고 그래. 아니 내 진심의 사랑을 모르고 이런 유치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꽃을 사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전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도 꽃 사다 주려고 할까 하면 자존심이 상해.
아니 지껏 30년을 살아놓고 아직도 시들어 빠지는 꽃을 원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러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멍청이 남편이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 자존심을 못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사명이다. 그러고 사니까 잘 살아요. 제 아내 오늘 데려올려다 말았어요. 다음번 날 불러주시면 내가 데려올게요. 근데 잘 삽니다. 잘 살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우리들은. 우스꽝스러운 예를 일부러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플 퀘스천을 제가 묻습니다. 왜 목회지 옮깁니까? 왜 사역 바꿉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이거 잘 못해서요. 나 이거 싫거든요. 이 교회 나 너무 싫어요. 이 사람들하고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회할 대상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아요. 나도 내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하고 잘 맞든가요? 서로 잘 여러분하고 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맨날 싸운다고. 그 두 개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 안에 본래의 본성을 가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두 개의 법이 싸우잖아요. 나도 나하고 안 맞는 판에 누가 나하고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가도록 하시는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착각을 해도 아주 대단히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뭐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뭐 심장에서 거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굳은 사람이라 어쩌고저쩌고 이건 나 같았으면 얻어 맞았어야 되는데 주님은 잘 참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뱅커에다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그냥 뺏어가는 그런 걸 보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철저하게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철저하게 바로 이해했습니다. 주인이 맡기자마자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량껏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제가 더 말씀을 맺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용어가 있다면 결국 그런 소명론, 사명론을 바로 간직하고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과 반대가 된 말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인데 그냥 그 용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주인은 종들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양적인 외형평가도 않습니다. 너는 5, 너는 2, 너는 1 이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질적인 내면적인 모든 과정을 포함한 평가를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착하다, 충성되다는 말이에요. Good and faithful. 그 반대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어찌 보면 충성되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동격이죠. and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bread and butter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게을렀기 때문에 악했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 악한 종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에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뭐 그 한 달란트면 적어도 띄어먹진 않았잖아요. 본전을 줬잖아요. 그 띄어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준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악했을까?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게을렀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했던 것이죠. 착한 사람은 왜 착하다 그러나? 충성됐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성실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좀 이 로열티를 보여준 거고 성실하면 페이스풀하다. 참 진실했다. 그런 말이죠. 속임수 없이. 특별히 이 표현 속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 맡기겠다. 옛날 성경엔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 맡기겠다.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발걸음을 옮길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름나고 명성이 막 올라가고
모든 크레딧이 나한테 오고 그런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남이 보든 말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보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문 덕목 하나가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함. 어떤 일을 맡고 나면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국 학생들이 참 문제가 심각했어요. 지금도 그렇다네요. 우선 우리가 표절 이런 우리 대학 문화가 컨닝 문화예요. 한국에 보면은 대학이 컨닝 문화, 취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취링을 악이 없는 취링을 하죠.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 그게 악이 있는 취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 외대영문과 100명이었는데 98명이었습니다. 10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5명, 5%는 수장학금을 줘요. 제일 성적 좋은 5명. 수장학금. 그건 등록금 전액 면제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한참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무장학금은 이제 반 정도 주고 10명까지. 그런데 뭐 반에서 한 3명 정도는 여학생이고 여학생들은 죽자 공부하잖아요. 그냥. 공부하러 배워가는 아들 같잖아요. 뭐 여기 학생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땐 그랬어요. 지금 교수 되겠다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나머지 2명 중에 제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뭐 시험 때 되면 전부 다 컨닝 페이퍼 가지고 막 뺏겨야 되니 난 또 이게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이걸 뭐 컨닝도 할 수 없구만. 그러니까 컨닝을 안 하고 컨닝하는 애들하고 대항해서 장학금을 타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런 컨닝 문화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컨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실함과 관계됩니다. 성실함과 관계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 길들여가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글쎄요. 체포를 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건 참 소중한 일이에요. 제 아들이 웨스트민스터 다니는데 거긴 안 한다고 그러대요. 본연 얘들은 여기 비블컬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좀 하라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하는데 얘가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 성실함. 사역의 성실함이 무엇일까? 담임 목사하기는 좀 쉬워요. 그래도 잘하면 칭찬받고 뭐 모든 공로가 다 욕도 많이 먹지만 그런데 부교육자 이런 말 칭호도 이상한 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몇 년씩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얘네들이 설교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런 아이들한테 성실하게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설교 준비를 해서 가르치는 이런 성실함. 여기서 뭐 강의 설교를 배우고 헐먼누릭스를 배우고 막 그런데 그게 뭐 유치부, 유아부 이런데 거기서 강의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유지혜 전사 거기서 강의 설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해버릴 수 있는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키워져요? 지금 시작부터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다 보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 여러분의 이 목회의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 같아요. 전주 서문교회라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거기 어쩌다가 한번 부흥집회 강사로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원로 목사님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몇 년 하셨다고 29년 하셨다고 그런가 39년 하셨다고 그런가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저녁 식사를 사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 젊은 청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저하고 셋이 식사를 하면서 한참 얘기 듣다가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참 어려운 때에 목회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교인들이 쌀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그걸 평생 보고 자라셔가지고 제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이냐? 교인들이 준 그 쌀 갖다가 얻어먹기 그런 목자로 왜 그래서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성미 때문에 반대하셨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이라서 제가 참 어렵게 하셨다고 그렇게 조금 격려를 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나야 편하게 했지요. 목사님이 힘드시죠?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 힘듭니까? 했더니 저는 그때 교인들이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 너희들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쌍 굉장히 많대요.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는 불러가지고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결혼해라. 그럼 결혼했대요. 그만큼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 보셨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본 적이 없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부목사님 보고 자네는 고생문이군요. 근데 저는 그게 안 잊혀져요. 이분의 그 말씀 속에 시대의 변천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남용된 것도 많이 있지만 목회자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받들면서 그분의 한 말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저희 군사 목사님 설교 정말 못하셨어요. 설교만 하면 모든 사람을 잠에 빠뜨리는 특별한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진짜 재미없게 설교하시고 예화가 있긴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큰 내용부터 가도 쭉 한 장을 넘기시고 일대지 그 다음에 뭐 소대지 하나 그래서부터 소소대지 뭐 이러면서 막 얼마나 복잡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하여튼 참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늘같이 받들면서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30년을 그 다음 시대를 이어가면서 왔고 여러분의 시대가 열려서 지금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 딸도 사역자고 아들도 사역자로 지금 나서서 아이들에게 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말씀 묵상, 더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고 더 치열한 자기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의 베스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베스트 모델로 오신 분이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소명 따라. 그리고 죽기 싫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게 딱 팔레스타인에서 그분이 능력을 휘두르면 미국을 변화시키지 못했겠어요. 오병이어로다가 이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세상의 모든 구제 문제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딱 제2위 성자의 하실 일을 마치시고 가시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모델이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